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었고요.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이해 못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감당할 자식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땔감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애타는 마음으로 동구 밖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기다립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죠.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서 아들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 이 형상을 본떠서 만든 한자가 바로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나무를 팔아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과 선물을 사오던 아들은 추운 날씨에 밖에 나와 자신을 기다리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합니다.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아들은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떠서 만든 한자가 효도, 효자라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보는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비할 수는 없지만 자녀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했으면 합니다. 애틋한 마음.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런 은혜가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님,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어버이 되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때로 고달프고 어려운 그런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모신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뜻을 밝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주님의 12 제자와 500여 명이 체험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록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능력과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선교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으며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들이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고 병든 몸이 다시 치유됩니다.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실패의 좌절에서 기사회생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봉우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제 어디서나 현실적 사건이 됩니다. 오늘의 성서 1과 사도행전 본문이 바로 이 부활이 현실로 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문서라고 불리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과도 같습니다. 신약 성서학자인 페린이라고 하는 분은 이 누가문서 전체를 성령의 활동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성령의 활동. 누가복음을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의 행전이다. 교회의 이야기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에 속한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계획이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말씀을 전파하셨지만 이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아침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죠.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너 걸어가라.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아라. 사랑의 사도, 복음의 투사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은 오순절에 강림하여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죠. 성령을 거역한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곧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또 성령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인도해 갑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사실에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을 때도 성령이 이 회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바울의 전도 활동을 돕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에베소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이끌면서 그의 운명을 예고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베드로의 치유 능력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진행을 위한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서 9장 31절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선교 활동을 펼칩니다. 9장 32절부터 11장 30절에서는 이방 지역의 사람들에게 선교 활동이 전개가 됩니다. 또 13장에서부터 28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은 선교의 도구일 뿐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선교의 주체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한 여인의 부활을 통해서 현실이 되게 합니다. 룻다에서 이방 선교를 시작한 베드로는 욥바로부터 다비다의 부고 소식을 듣고 욥바로 갑니다. 다비다는 욥바에 사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한 여제자입니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이기도 합니다. 이 다비다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한 여성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구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히 자기 이름 날리려고, 자기 이름 떨치려고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자기의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들, 특히 가난한 과부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성령은 이 다비다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꼭 쓸만한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었으면 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일찍 갑니다. 다비다의 나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정말 더 오래 살아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더 돌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인이 갑자기 병에 들어서 죽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안치를 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룻다는 욥바에서는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니죠.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심부름꾼들이 와서, 두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욥바로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체 없이 욥바로 갑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거기에는 이미 가난한 여러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있었고 베드로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도르가,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그리고 겉옷을 내놓고 그를 기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비다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죠. 베드로가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말을 합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베드로가 말했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다비다가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손을 부추겨서 내밀어서 일으켜 세우죠. 참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분명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은 여인이 부활한 것이죠. 부활이 현실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부활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된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쿰 하면서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 주님이 아닌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이 현실이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비다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일이 온 요빠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그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비다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라기보다 성령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다비다는 이전부터 욥바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절망의 골짜기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필요를 제공해서 그들을 그 암울한 삶의 자리에서 건져 올리는 이 부활을 실현하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 다비다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비다는 죽음에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미루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죽음에서 몸으로 부활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일인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고요. 이 다비다가 어쨌든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생활을 한 겁니다. 누구나 선한 일을 잠깐 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죠. 생색을 내면서 하기는 쉬운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끊임없는 유혹이 따라옵니다. 온갖 상상이 지배하기도 하죠. 이게 잘하는 일일까? 이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또는 다른 한편에서는 너를 위해 쓰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남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이러고 유혹이 찾아들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겁니다. 또 온갖 오해와 음해와 공격이 따르기도 해요. 그럼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난하고 고단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동행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들의 벗이 되어주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죠. 그리고 그 동기는 과정이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동기가 순수하고 건전할 때 그 결과, 그 과정과 결과는 좋은 영향으로, 그래서 오래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불순하면 그 과정과 결과는 퇴색이 되고 결국 의심받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요 며칠 동안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이 대통령 후보 선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과간이다. 정말 제 60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원도 아닌 미리 정해놓은 한 사람을 후보자로 만들려다가 결국 모든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지난 밤까지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때의 문제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저렇게 부정의하고 불의를 일삼고 국민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뭔가 힘을 가지면 마구 지배하려고 드는 저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계속 보고 봐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아직 대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번 그런 확신들을 갖게 되고 희망을 또 품게 됩니다. 아주 이 다비다의 삶과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비다가 그러면 항상 이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었던 동기, 그 동기는 뭘까 궁금해집니다. 그것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그토록 강조했던 제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 수 있었던 동기는 가르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진 것을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 쓰는, 서로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이 다비다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이 순종이 그녀로 하여금 평범한 재능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행했던 그런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의 믿음은 결국 영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행한 선한 선행과 구제의 결과는 뭘까요?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사람의 장례식장이라고들 하죠. 다비다의 장례식장을 통해서 그녀가 행한 선행과 구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순종이라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평범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느질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행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다비다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지역사회, 마을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 다비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는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으로 남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영향력으로 남아야 됩니다. 다비다의 영향력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사람에게 남는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영향력으로 남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최근에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과 함께 다시 떠오른 한 분이 있어요. 언론이 많이 주목한 한 분. 얼마 전까지 사천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김장하 선생이죠. 경남 도민일보 김주환 기자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 시대의 어른입니다. 참 어른이 부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역으로 가득 찬 이 나라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 이분은 인터뷰조차도 거부하고 이렇게 언론에 등장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뒤에서 숨어서 수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죠. 제가 전에 이분에 대한 어제는 이재명 후보와도 차담을 한 기사와 보도가 났더군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사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에 제가 소개한 적도 있어서 이분에 대한 행적을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 영화를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적어도 이분은 자기 사재를 털어서 명신고등학교를 세운 후에 빚을 다 갚고 청산하고 국가에 헌납한 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예술, 언론, 그리고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신 그런 어른이세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남모르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하도록 돕고, 또 진학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물로 키우신 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문영배 판사이죠. 그 외에도 이 나라의 요소요소에 이분의 사랑, 이분의 장학금을 통해서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남는 사람이라면 그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분은 참 고마운 분이야 라고 기억되는, 오늘 다비다는 수많은 가난한 적어도 과부들에게는 그런 고마운 분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베드로 옆에서 슬피 울던 이 여인들, 그만큼 의지가 됐던, 그들에게는 고마움을 갖게 한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죽음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을 통해서 부활이 현실로 되는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위로를 하고 치유하며 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현실로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샘터가족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부활을 체험해서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이웃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거듭의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